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집중과 영원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될 게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가정과 업에, 우리 교회에 영원한 응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메시지는 세 가지에 집중해라,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먼저 한 주간에 언약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지금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암과 육신의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 정신병, 마약, 자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암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자살로 죽는 사람, 사고, 정신병 때문에, 마약 때문에 사고로 죽는 숫자가 통계에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를 치유할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앙막을 주역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웬만한 질병은 의학으로 다 고칩니다. 의사가 못 고칠 질병은 거의 없어요. 아마 의사도 정신과 의사가 돈을 제일 잘 벌이는 시대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는 제가 몇 번 만나봤어요. 왜냐하면은 영적 문제 걸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또 어디서 들은지 뭐 기도원에 가야 된다 자꾸 이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의 상담도 듣고 기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됐는데 그때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이게 정신과 우리는 뭔데 약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일단은 써보고 자주 만나가지고 들어보고 아니면 또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른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감동을 받았나 봐요. 왜 이상한 교회 다니면 9시 뉴스 하나 나오고 맨날 두드려 패고 눈 찌르고 이러는데 저 교역자라는 사람이 자발해서 환자를 데려와 가지고 상담을 같이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에 근거하고 또 이제 하니까 대견해서 그런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른대요. 그 약을 주보고 대충 점검을 해가 이 약을 주든지 저 약을 주보고 잘 안 된다 이러면 또 약을 바꾸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명약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이런 시대는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들이 성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 가진 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 여러분이 돌팔이처럼 또 고친다 돌아다니라 이 말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만나야 치유되는 질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한마디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건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은 여러분이 기능 서밋이 돼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또 탑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업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단순히 경제에 성공하는 걸 넘어서 문화 서밋,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이제 여러분 정신병, 마약, 자살 시대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치유 사역은 예방 사역입니다. 뭐 때로는 치유 사역인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뭐 귀신도 들린 사람도 치유도 해보고 다 했지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치유 사역의 핵심은 예방 사역이 돼야 된다. 뭐 결국은 병 들어가지고 사고 터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안 해도 될 일을 고생을 해야 되고 고치기가 좀 상당히 힘든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오래된 체질이 되었고요. 가족들이 함께 치유를 했는데 가족들이 체질이 안 되어져 있어요. 급한 김에 누군가를 의지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팍 고쳐주기를 원하지 본인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생각은 절대로 안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영적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7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영어 예배 드릴 때 하고 온 말입니다. 777이 어디서 나오냐? 7가지 축복 누리면 돼.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138이고 그게 393이고 그게 777입니다. 그래서 제일 영적 서밋이 되면 7망대라고 표현할 적에는 뭐냐? 그냥 또 7가지 축복 돌돌돌돌 외우면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7가지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7가지 축복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정입니다. 그게 7가지만 있겠습니까? 7,000가지도 넘겠지.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한 700가지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7가지 이정표. 그렇다면 내가 가는 방향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7가지 이정표다.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망대라 할 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정이라 할 때는 나 자신의 인생 길에, 이정표라고 할 적에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이 말이거든요. 정말로 네가 이 7가지 축복이 왜 안 누려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말만 7가지 축복이지 여전히 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응답 주세요.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망대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정이라 하느냐? 이게 내 삶에 매일 확인되고 평생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정 속에 이 축복이 누려지느냐는 거예요. 왜 이정표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가는 방향이 이거하고 맞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가지 집중, 3가지 응답, 3가지 세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집중은 뭐 했냐? 아침, 낮, 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시간표를 5분만 집중해도 되거든요. 조금씩 집중하면서 그때 막 아침에는 뭐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딱 5분 집중해 보세요. 자, 3응답은 뭐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3집중은 아침, 낮, 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3응답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고 발판이고 기회입니다. 이거 누리는 응답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될 거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3세팅은 뭐했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서요.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를 할 적에는요. 소통하고 모든 걸 치유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영적 서밋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앙 시대를 막는 파수꾼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된다는 말인데 왜 이런 응답이 오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느냐? 일단은 성공하려면 성공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조건이 딱 갖춰지면 당연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응답이라는 말은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필연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왜 되느냐?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절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도전해야 될 게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걸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3가지 뜰의 망대를 준비해라. 금요일 날은요. 금요 예배를 중심으로 치유, 서밋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 중심으로 서밋 스쿨이든 문화센터든 인턴십이든 이렇게 하면서 후대를 키워나가는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컨텐츠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뭐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한 주간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집중과 영원한 응답인데, 자, 아침에 눈 딱 뜨면요, 딱 5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냥 누운 자세에서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딱 누운 자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샤워하러 가면서 영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꼭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뭐냐? 컴퓨터 켜가지고 777 기도문 영어 틀어놨고 듣고 영어 공부 겸 기도 겸 그냥 앉아 있으면 준비하는 시간에 들으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걸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일하러 가면 뭐 해야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낮에는 뭡니까? 모든 거 만남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딱 5분만 가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낮에 사람 만나가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 보시라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아이 짜증나네. 그러면 원망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짜증나네요.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 쉬운 거예요. 짜증나는 걸 참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왜 이래 짜증이 납니까? 이래 하면은 딸아 내가 생각해도 짜증 나겠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거나 소자야 뭐 그게 중요하다고 짜증을 내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죄를 인함이라 할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세상 사람은 맨날 죄나 짓고 이래 이야기하면 상처되는데 주님은 네 죄를 인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한테 그 소리 할 때 이미 내 죄짐은 풀린 거예요. 나는 그 가사만 가면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사람 만나보니까 전부 정죄하는데 주님만 똑같이 정죄하는 말투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밤에는요 조금 깊은 시간을 가져보면서 나름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언약 잡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7가지 축복입니다. 근데 7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니까 또 한 5년, 10년, 30년 하니까 돌돌달달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문에 정서가 되어 있으니까 전도자께서 요래 놔두면 안 되겠다.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가 메시지 행기 또 이제 138을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맨날 그거 붙잡고 공식적으로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네 뭐 합니까? 요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393 한 거예요, 그것도. 그 393 하니까 또 우리 정서는요, 맨날 성경 바울이 어문의 정서. 그냥 문자 잡고 교리 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777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합쳐볼 거예요. 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숫자 해놓은 거 보면 360개가 나올 거라고 내가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어서 열이 딱 돌면 360도 한 바퀴 딱 돌면 내한테 딱 돌아오기 때문에 360도의 관점에서 조명을 해봐라. 그런 말이지. 777 하시면 되는데 나는 도저히 외우기 힘들다. 안 해오셔도 돼요. 7가지 축복만 듣고 평생 매일 기도해가 누리시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외우는 것보다 그게 아웃풋으로 응답이 와가지고 이걸 이야기하시는 이게 393이라는 거구나. 이게 777이라는 거구나. 이게 138이라는 거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게 훨씬 맞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워가지고 고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언약 잡은 자가 누려야 될 7가지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보좌의 축복의 캐릭터, 특징이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한다. 나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다 보니까 237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게 된다. 뭐가?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이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별것 아닌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때부터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 나는 홍해가 갈라진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고요.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홍해가 어느 날 갈라졌다. 이경원 전도사님, 걸어갓 이라면은, 목사님 진짜입니까? 저 도중에 가다가 다치는 거 아닌가?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갔다는 게 기적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99.9%입니다.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고요,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되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 보고 막 억지로 믿어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정도로 믿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 되어버릴 적에요,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착하게 늘 붙잡고 세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가지 집중인데,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잘 아는 거죠. 자, 제한적 집중은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의 반대는 여러 개, 이게 아니고요. 오직의 반대말은 네 거, 내 거,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다 내려놓고, 누구 거 다 내려놓고, 뭐야?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또 단어 잡고 막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해보라.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인생 문제를 재해석하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고백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 성경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에 어디에 다 끝났다고 있어요. 다 끝났다는 말이 그게, 물론 영어로 피니시 돼 있어요. 그건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시기 위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면, 여러분 다 끝났는데 왜 안 끝난 줄 압니까? 주님은 끝났다고 한 게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했다니까. 여러분은 언약은 안 붙잡고 끝내주기만 바라니까, 그러니까 끝이 나잖아요. 이상하게 끝이 나는, 나쁜 끝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뭐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박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있으면 펴보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펴보라고요. 그 어느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러더라도, 제 메시지 조금 듣는 사람이, 목사님 성경은 따로 있나 봐요. 내 성경하고 다른가 봐요.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성경이 따로 있고 내가 성경 박사가 돼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토요일 날 말이냐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을 다시 읽어본다. 읽어보다 보면은 어느 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에 항상이라는 단어의 악센트가 찍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날은 이상하게 내가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항상이 부딪혀요. 어느 날은 보니까 감사하라고 부딪혀요. 어느 날은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게 보여요. 어느 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보인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구나.
뜻이 보인다는 말은 내가 맨날 예수 예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았구나. 성경 박사가 아니에요. 그때 내 상황에 부딪히는 문제 사건이 있는데 똑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인데 그냥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 펼쳐서 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100구절 외우듯이 저도 100구절이 아니고 외울 줄 아는 10구절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5장 16, 17. 그런데도 알아요. 근데 또 패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저는 외웁니다. 근데 또 패해서 봅니다. 보면 그때 주는 게 조사에 걸릴 때, 주어에 걸릴 때, 동사에 걸릴 때 그때마다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보라는 거예요. 그건 박사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그걸 가지고 재해석하는 훈련을, 내 문제 사건을 재해석을 해보시라. 자,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걸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10일 집중하는 거하고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하고 다 끝났다는 의미가 내 문제, 언제 주입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쫙 읽어보시라니까. 11일 동안 40일 집중했던 사람이 내려와가 10일 하면 더 50일인데 그 40일 같이 있던 사람도 있고 40일 없었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었던 사람은 10일이고 있었던 사람은 50일인데 1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결과부터 이야기해. 마띠아를 선출했잖아요. 마띠아를 선출했는데 마띠아가 마탱이가 갔는지 사라질 뿌리가 없어. 그 이후에 마띠아 이름이 안 나와. 뭐 가론 유다 그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별 볼 일 없었나 봐. 또 어떤 신학자는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일을 했다. 뭐 맛깔나는 짓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맛이 되게 나는 짓을 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일꾼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 역사학자는 바나바하고 마띠아 누구 중에 할 거냐? 바나바가 떨어지고 마띠아가 걸렸다 하거든요.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잖아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 담임이 실컷 내가 마띠아를 선출했는데 바나바는 계속 권위 있게 인정받는데 마팅이가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눈이 삐었어. 영안이 어두워. 기도 안 하는가 봐. 속으로 이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 상황이었다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잘 보셔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맹신난자가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몰라지. 그런데 그게 뭘 발견했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아, 기도의 시작이 뭐냐?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기도의 결론이 뭐냐? 세계복음화다. 성령 충만이다. 세계복음하기 위한 전도 선교의 키포인트가 뭐냐? 사도를 대신해야 된다.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 제자를 세워야 된다. 왜냐? 그 지역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도 제자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마띠아라니까요. 근데 마띠아는 마탱이 가버렸다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도표를 그려놓고 보셔야지 사실적으로 보인다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 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공동모지에 있는 죽은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놀라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24시간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놀란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하는 일에는 결과적으로 누가 볼 때는 실패를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시작은 복음, 결론은 세계복음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하고 그 제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 세웠는데 결과는 안 좋았지만 이미 그 속에 의식의 흐름, 생각은 언약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역사를 부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 일장에 막 부정적인 일을 찾아가 후배 파가 여러 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것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 의식에 언약이 계속 콩나물에 물 주듯이 내려가면, 콩에 물 주듯이 내려가면 콩나물이 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라이브 상태의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죽은 상태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전의 안전뱅이 보고요, 집중을 당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미문이라 칩시다. 안전뱅이가 탁 앉아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올 때마다 최정숙 권사님하고 김성극 장로님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 자존심에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오늘 아침에도 있어. 그러면 오늘 아침에 왜 1불짜리가 없어? 왜 뭐 다 100불짜리만 있어? 오늘도 그래 하고 왔겠지. 그게 어디에 돈에 집중된 거예요. 미문의 안전뱅이만 생각해. 36년 동안 앉아있었다. 36년 동안.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러,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지갑 열어보고,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동전이 떨어졌을까? 그것만 집중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9시 기도 시간에 뭘 깨달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게 발견된 겁니다. 두 번째,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안전뱅이를 볼 적에는 너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집중이 바뀌었다니까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집중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내시에게 가서도 똑같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한적인지 아무거나 집중하지 말고 오직의 집중인데 뭐냐, 이 생각, 누구의 말,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재해석해라.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깊게 생각하냐? 오늘의 나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오늘 나의 현장이 다르잖아요. 사건이 다르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로 계속 재해석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은 세상 나라의 일 말고 세상 나라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거 모르면 사단의 심부름하잖아요. 결국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선택적 집중이라는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았는데 초대교회 7 집사가 요즘 말로 하면 재정바라고 한 거잖아요. 재정도 무슨 재정? 복지재정, 구제재정을 맡아라. 그래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제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대학부 단기선교 가는데 보니까 지금 뭐 한 달 내내 토요일마다 모여가 뭐 하더라고요. 뭐 어제는 뭐 티셔츠 만들었다, 프린트 다 했다, 막 해요. 그걸 해야 정상이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알아서 한다, 막 누린다 이라고 그냥 가가 되겠습니까? 준비 철저히 잘해야 되죠. 7 집사도 그거 잘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선택은 뭘 했다고요? 일은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고. 뭘 한 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쪽에다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교회 세우러 갔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분명히 도망갔을 거라니까요. 도망가야 될 일이 생긴데 도망가야 정상이지. 지가 뭐 기계입니까? AI입니까? 두렵지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이 뭡니까? 도망을 가든 일을 하러 가든 뭐 합니까? 본질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선택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데 전부 다 여기 계신 분이 목사님 말에 오늘 은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 난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다. 당장 일하러 안 간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이 가정 처자는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다 해야 된다니까요. 하는데 일은 맡겨졌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내 영적 중심은 어디다가
무게 중심이 가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 여기에 내 프라이어리티가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것에 선택적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스데반의 환란 중에 도망가면서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꼭 물어보세요. 안디옥 멤버들 물어봐가 내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있었다 이런 사람 물어보세요. 넌 겁도 안 나고 두렵도 안 나가지고 교회 세우러 가냐 물어보세요. 나는 한번 물어볼 거예요. 가서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말이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내가 좀 시나리오식으로 성경을 보고 파노라마식으로 보니까 내 상상을 내가 영화 보듯이 보고 싶어서 보는 건지 뭐 네가 상상을 너무 많이 했노라. 네가 어디 영화를 많이 봤구나. 뭐 그런 소리 들을 말도 있겠지만 하여튼 물어볼 거예요. 내가. 자, 사도행전 13장에는 전도 선교하러 갔잖아요. 우리가 중남미도 살리고 전도 선교하러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전도 선교 이전에 성령이 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 장소가 발견될 때까지 집중했잖아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문이 닫혔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어디 집중했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시라니까 아시아의 문이 닫혔는데 포기하지 했던 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기도 딱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막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저는 딱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읽어봐.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압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도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이거 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또 그걸 인용하고 기도했어요. 또 하니까 또 이야기해. 세 번 듣거나 압니다. 라니까 네 번째 내 마음의 감동이 자식 읽어봐라. 뭐 읽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펴서 읽어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뭘 빠졌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딱 읽히는 순간에 바로 내 심장이 딱 꼽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못하는 주제에, 기록해놓은 주의 뜻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적혀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디 가서 찾는다고. 그것도 못하는 주제. 내가 그때 그거 딱 깨닫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요. 문이 딱 닫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구나. 주의 뜻이 어디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자세히 읽어보죠.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애썼다고 되어 있어요. 막혔는데도 계속 힘쓰고 애썼다니까요. 그게 당연히 전도자의 맡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뭐 했냐? 그거를 하면서도 어느 쪽에다가 집중을 했느냐? 기도하는 데 집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다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쪽에 와서 좀 복음 전해달라 할 적에 바울이 그거를 인정하고 어디로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거기에도 또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 바울의 삶은 언제나 우리는 열심히 살지 마라 이런 말인데 자꾸 또 유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들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 열심히 본질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항상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자, 두란노에도 보세요. 두란노에도 지금 핍박이 와가지고 막 안 됐잖아요. 이때 뭐 합니까?
약간 인본주의를 썼어요. 제자를 막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제자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각지에 다 파송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한 전략입니다.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뭐 한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에 집중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이 걱정, 두려움, 놀라움이 없으면 죽은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건 꼭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가 오고 두렵고 걱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24시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막 영적 문제가 올 정도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의 선택적 집중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을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것은 본능인 거예요. 그건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거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선택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사람이 멋있는 말 하면 딱 자기 논팽이 체질은요, 기다리라는 말은 논팽이처럼 알아들어가지고 일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알아들어 버립니다. 또 막 열심히 막 일 중독에 워커홀릭인 사람은 그걸 또 들으면 또 완전히 워커홀릭으로 메시지 받아버립니다. 딱 들어보면요, 그냥 메시지 단어만 붙잡는 거지 자기 스타일대로 무조건 붙잡는다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딱 해가지고요. 그 성경의 원리 속에서 나를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 원리스 집중. 원리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원리스인데 무슨 언약?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언약,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붙잡았습니다. 로마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고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 모아가지고요. 우리 여럿이 힘을 모은다 이런 말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정, 업, 내 인생 모든 걸 원리스 시킨다는 거예요. 원리스를 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하는 일, 로마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 현장을 복음화하는 일, 내가 있는 곳을 복음화하는 것. 복음화,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화시키는 것.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된다. 원리스 집중을 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는 25, 26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 지금 나타난 그리스도, 영원히 있을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원리스 해라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화인데 뭘 가지고 복음화하라고요? 여러분 복음화해라. 창세기 3장 사람은 창세기 3장이 복음화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뭐예요? 너를 찾아라는 말이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 메시지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정체성 이야기는 너를 찾아라 이야기는 그 아침에 1부 예배 때 너를 찾아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너를 죽이라 이래 설교 나오잖아요. 그럼 자꾸 이 단어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숨겨진 불신앙, 합리적 불신앙, 실용적 불신앙. 그걸 또 오늘 또 반대쪽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비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실용적으로 살아야 돼요? 안 실용적으로 살아야 돼요? 실용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일이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다는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고 딴 걸 붙잡으니까 숨겨진 불신앙이라 하고 합리적 불신앙이라 하고 실용적 불신앙이라는 게 실용이 뭐 죄입니까? 합리가 뭐 죄입니까? 숨겨놓은 게 테시트, 유목상이 얼마나 테시트 난리지 사는데 그럼 테시트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집중을 할 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의 포인트가 잘못됐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말이 뭡니까?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복음화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화인데 뭡니까? 여전히 창세기 3장이 복음인 사람이 있어. 창세기 6장이 복음인 사람이 있어. 물질. 창세기 10 성공 이게 복음화인 사람. 그래서 다락방을 30년 하면서도요. 단어는 그리스도인데 내 사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날 그 백운교 목사님하고 내하고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백 목사님 내고 그래요. 형님, 웃깁니다. 누구 알아요? 알아. 그 양반은 글자를 딱 쓰면 흑판에는 그리스도가 딱 남는데 말은 전부 율법이야.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까이 있다. 내가 계속 이 말을 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단어를 몰라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30년부터 그리스도 회복하자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 단어도 모르지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우선순위 좀 바꾸자. 그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너 그리스도 몰랐지? 이게 뭐 있니?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 알아. 그 말 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다른 복음 말고 그리스도로 복음화시켜라. 그게 원리스입니다. 이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자, 결론입니다. 왜 세 가지 집중해야 되느냐? 24시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누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침에 기도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기도, 소리 내서 하면 기도가 안 내면 기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이 내 것이 되고 기도가 나의 것이 되고 전도가 나의 것, 개인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제한적 집중의 키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조건 열어놓지 말고 제한시키라, 집중을. 두 번째, 제한을 했으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시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먹고 기다리고 누리는 것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최고의 기다리는 거는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 포기한 거는 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누리라는 게 누리는 게 뭐예요? 선생님은 학생 잘 가르친 그게 누리는 거고, 축구 선수는 열심히 축구 잘해가 골 한 개 넣는 게 그게 누리는 거지. 축구 선수가 경기장 밖에 나가서 놀고 앉아 그게 무슨 누리는 겁니까? 내 시간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고 기다리고 누린다는 말의 의미는 복음도 없이 설치고 조급하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알아. 선택을 해라. 선택이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선택해서 집중하셔라. 그 선택적 집중이 뭡니까? 제한적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원리스 집중. 원리스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모든 현장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래 보면은 답답한 게 여기는 이제 어른들만 있으니까 이런 말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체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딱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안 돼요. 제가 계속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똑같다니까 실수 똑같이 했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단을 쌓으면서 왜 단을 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분명히 두 번째 쌓은 단을 첫 번째 쌓은 단이라고 말씀했다. 성경이 잘못됐거나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쌓은 단을 처음 닿았다고 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고개를 1번 단으로 친 거예요. 카운트를 친 거예요. 맨 처음 단은 자기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쌓은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서 실수는 반복했지만 거기서 갱신이 일어나고 믿음이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은요, 계속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간다. 두 번째, 예배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은 사람은요, 제 말이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 평신도 시절 여러분 다 했는데, 저는 목사들 가운데는 평신도 시절을 좀 오래 보냈잖아요. 지금도 제 후배들 가운데 뭐 목사 된 사람 많이 있는데요. 내가 그 친구 보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 사람아 주일 성수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너 목사 되면 성도 보고 주일 성수해라 할 거지. 그런 식으로 왜 사냐. 그러면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해라 이 말이 아니지 않냐. 못하는 주일 성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할 건지에 대한 경험을 해봐야 성도들한테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도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고 할 거 아니냐. 너는 뭐 맹방 평신도 시절에 이거 안 됩니다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주일 성수 못하고 앉아있다. 그냥 목사대가 또 그런 사람일수록 또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고 앉아있어요. 처음부터 예배 세팅을 딱 하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가면 이게 가면 갈수록 딱 습관이 체질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막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치합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 월요일 날 놀았다 화요일 제발 그러지 말고 주일이 안 되면은 직장 상사하고 딜을 해라. 금요일을 잡아주세요. 난 금요일 예배 생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줘야 된다. 이게 제 말이 틀린지 가만히 주변에 보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뭐 월요일 나가지고 뭐 시간 나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월요 예배 나왔다, 화요일 나왔다, 수요 나왔다, 금요 나왔다 이런 사람 한 달 하다 때려쳐 보여 안 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도전해요. 그러면 수요 예배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야. 그럼 월요일이면 딱 딜을 해. 나는 월요일만큼 그럼 나한테 시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월요일 날 예배 드린 쪽으로 들어가겠다. 우린 다락방도 있고 얼마나 좋아.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내 들어가야지. 하나씩 풀어대지. 그때마다 월요일 심다, 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진리가 한두 번 예배 드리지만은 한 달 이상 지속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산업과 교회 후대가 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게 되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금토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후대 키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랩런트 사회 가시는 분은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의 분석을 다 해. 김성극 장로님이 뭘 잘하시는지, 김건호 장로님이 뭘 잘하시는지. 그래 부담을 팍 줘. 그래 오셔서 반드시 특강하시라고. 1년에 2번 이상 무조건 하시래요. 장로들 뭐 할 거예요? 그래 담임이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 평신도 여러분 공격해야 돼요. 장로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시험 팍 들지만 여러분 이야기도 시험 들었다가 다 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장로님 해주세요. 내가 돈을 달라 합니까? 뭘 달라 합니까? 랩런트를 위해서 딱 좋은 말씀 한번 딱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해가지고요.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딱 붙잡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은 응답이 있다니까. 근데 자기가 평생 뒤바뀐 나의 다메섹 도상의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딱 평소에 하는 걸 좀 들었다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전달하게 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그 꼭, 아니,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식하는데 나는 금식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 못 하겠다. 그 목사님이 불렀다고 해요. 이 등신아. 누가 네 보고 금식해라 하냐? 못하면 뭐 처먹으라미. 근데 교회는 금식을 선포했잖아. 그럼 너는 기도하면서 용서하옵소서. 나는 체질이 금식 체질이 아닙니다. 먹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네가 꼭 앞에 나와. 나는 금식 못하. 그럼 온 교회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죗가루 뿌리자는 이야기냐? 네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가 앞으로 평생 금식도 하지. 그 말이냐 지금? 그래 지혜가 없냐? 우리는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교회가 금식하면요 나는 조대에 밥 먹으셔요. 그러나 나의 그 어떤 뭔가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 가지고 뭐 금식이 최고냐? 주일이 뭐 에브리데이 주일이지. 유 목사님도 이야기. 그거 몰라가 그 소리 합니까? 근데 왜 그거를 바르냐? 유 목사님이 설명할 적에는 누군가 우리 단체의 대표잖아. 그 대표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계속 던지면 그게 되겠냐고. 그 말의 원뜻이 뭔지를 알고 나는 그걸 새겨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달할 적에는 항상 뭡니까? 내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 렘넌트 이걸 자꾸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는데 한 가지는 하세요. 어린이를 하든 치유를 하든 2, 3, 7을 하든 한 개를 한 사람은 2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요? 5달란트 받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받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뺏기잖아.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한 개를 잘하면 2개를 다 하게 돼 있어. 2개를 해라는 말이에요. 2개를 다 할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그리스도 집중,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집중, 세계복음화 집중.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가지 집중과 영원한 응답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집중의 비밀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제한적 집중을 통해 오직의 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리스 집중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